오늘 제목은 신붙는 자의 삶입니다. 신붙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이것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도 여러분에게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깊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실제적인 신붙는 자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장 14절이나 22절까지 그냥 6장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전체를 다 살펴보면 좀 더 좋은데 거기는 신붙는 자의 삶의 행위의 모습들이 6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신붙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또 신붙는 자의 삶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6장에서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 어릴 때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물에 이제 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부모가 이렇게 손 놓고 너 헤엄쳐봐, 수영해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예 하고 손 놓고 그냥 이래 발버둥 치면서 수영하는 모습을 하던가요? 부모를 꼭 잡아서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떨어지는 줄 알고 부모 몸에서 떨어지니까 절대 손 안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면은 아이가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어르신 세대들은 목욕탕을 집에 달아야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린 아이들의 습성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빠 믿지, 엄마 믿지 그렇게 여러 번 묻고 또 대답을 듣고 그래 아빠 믿어, 엄마 믿어 이렇게 하는데 막상 물에 딱 띄워서 이렇게 그러면은 아빠가 가르친 대로 엄마가 가르친 대로 해봐 이렇게 물 위에 띄우면은 아이가 그대로 말을 듣고 순종해요. 말은 순종했는데 행동은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똑같은 습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안 합니다. 그런데 살짝 가서 나중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는 것에 이제 좀 말씀을 그렇게 돌렸지만은 안 한다고 해놓고 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아니면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앞에 사람이잖아요. 안 한다 해놓고 하는 그 사람이 기특하잖아요. 처음에 듣기에는 불편해도 이 자녀가 나중에 슬그머니 가서 안 한다고 했던 그 일들을 그냥 마음이 어떻게 돼서 동해서 했든지 간에 해놓고 나면은 부모가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리고 평지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진노를 했을까요? 세알리 보면은 그냥 수도 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1000번만 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고 진노의 그 칼날을 대접을 쏟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인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 때문에 7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힘이 들고 막바지에 이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그 목줄을 놓아주니까 여전히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이 패턴을 사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패턴을 따라서 안 가는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까지 보면은 여리고에 다다라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런 장면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지금까지도 불순종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두 지파와 반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회복을 들으니까 1장에서부터 변화된 삶이 그들의 형제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변화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다른 형제들도 이를 보던 지나왔던 함께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이고 끝이고 완성입니다. 그분 앞으로 남아있는 세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되어져가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기록해 주었고 다니엘에게 말했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들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60세 이상은 저는 아직 아니지만은 거의 가망성이 주님을 살아서 볼 날이 조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50대인 저는 갈까 말까 볼까 말까 아리까리한 세대고요. 40대는 보편적인 연수를 계산하면 확실하게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해 있지 않냐면 여러분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십니다. 이 인친자는요 마지막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마에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인을 보고 사탄이 그 이마에 자기 거라고 내 소유라고 감히 찍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입니다. 지금 주님이 지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볼 때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니까 성도가 조롱을 당하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눈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살아가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과 자기들의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갚아주지 못해서 안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 환란을 준비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마지막 환란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두드려 맞는다고 해서 찌 터진다고 해서 돌아올까요? 돌아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마음에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를 때에 그때에 내 삶은 변화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더 극대화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광야길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근거 때문에 광야길 40년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공장이 다 망할 정도로 그 한 그대를 신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까지 그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 신어도요 부모 세대는 다 죽었다 치더라도 이 어린 아이들이 신었던 그 신발까지 계산하면 최소 40년은 신었습니다. 왜 광야길에 놓을 때도 했지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최소한 40년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신발을 그렇게 40년 신고 다니면은 신발 공장 국제상사 옛날에 망했지만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나이키 망합니다. 옷 만드는 옷 회사 안 망하겠어.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다니는데 헤어지지도 않고 이게 빨아도 새 것과 같이 낡아지진 않는데 다 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내 몸에 지니고 그 증거를 지니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모습들을 보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내 중심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능력과 위엄과 권위와 모든 것을 나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내지만 누구를 향해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높고 그냥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혀서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적들 앞에서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그 할례를 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깊이 안 드리겠습니다. 할례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제일 고통스럽고 움직이기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유대인들만 당시 이스라엘만 할례를 한 것이 아니에요. 5대 건동의 그 주변국에서는 그런 정태로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언약을 무엇에 새긴 거예요? 몸에 새긴 거예요. 내 몸에 새겨서 나는 뭐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간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내 몸에 새겨서 알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할례라는 것을 했는데 지금은 신약에는 이 할례가 뭐로 대체됐어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는 내가 이것을 기억하기가 좋아요? 힘들어요? 때로는 쉽지 않잖아요. 몸에 새겨진 것은 눈에 보이니까 바로바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오늘 6월절 행사 성찬식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이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 성찬식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작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꼭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의미들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수요일은 빼봅니다. 주일은 매번 성찬식을 해야만이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고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식탁의 그제 천상의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먹기 전에까지는 이것을 쉬면 안 됩니다. 끝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식탁의 교제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준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증거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난 부활 시간에도 부활절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이 식탁의 교제를 내가 올 때까지 영원히 쉬지 않고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매번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의미가 퇴색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미 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에 자기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저 다가오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진정한 하나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오늘 1장, 이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뭐하고요?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들었고 본 목적이 자기들 목전 앞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 형제들을 통해서 얻었지만 또한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방인들에게서도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방인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하늘과 땅 삼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신관들을 산에 신, 언덕에 신, 바다에 신, 강에 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신이고 땅에서도 신이라는 것을
이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저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몸의 흔적을 가졌는데 이 앞에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광야길에서는 그런 할 일이 그들에게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상속권을 받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자격이. 예수 믿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 영원한 상급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받은 여러분이 믿음을 살아가는 정말 그 믿음의 삶의 흔적에 예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군대대장이 때마침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기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한 믿음에 대한 증거도 얻게 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조건을 얻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약속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여호와의 그 여리고성이 있는 그 평지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전에 이 악인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고 내게 기름을 바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한 그 은혜 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하나님과 성만찬을 했던 그 식탁의 교제가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의 이 상급을 받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할례라고 했습니다. 무할례자로서 땅을 차지하면 안 되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고 이제 할례를 했으니 자격을 얻었는데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과 명령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줬어요? 오늘 말씀에 나누지만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올라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다니다가 일곱째 날이 되는 때에는 이 양각 나팔을 잡은 일곱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너희들은 함성을 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은 성이 무너지리라. 성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기생 라합이 사는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창문에 그 집은 2층이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주택을 따지면 한 3층의 높이에 가까운 그 3층 옥상 정도 되는 높이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여리고 성이 벽돌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정말 진노의 하나님의 잔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했고 그 피가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에 묻지 말라고 했던 구약의 레위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라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이제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오늘 13절에 보면은 앞에서는 칼을 들고 군대 대장, 옛날에 보면 군대 장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이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만나서 전사하고 씨름했다는데 그때는 이게 누구인 것, 성사인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묻고 넣은 사람은 세 사람뿐인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한 신과 같은 존재가 다니는 네 사람이 왜 있는고 할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죄 있는 사람이 그냥 보면은 그 거리에 가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도 일정한 거리 약 한 900m 떨어져서 가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의미 안에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그 거룩함에 죄 있는 자가 나가면은 내가 죽고 자살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죽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노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에 죄가 못 이겨내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 있습니까? 오늘 질문 한번 해보죠. 이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 있습니까? 부활주의에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도 한번 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망은요 절대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사망은 죄밖에 나를 깨닫게 하고 죄의 구덩이에 넣는 그런 일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뭐예요? 사망을 삼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은 인생에 이 가죽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호흡하는 이 순간은 내 숨이 멎어지면 육신의 삶이 다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은요 생명을 삼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염습해도 죄의 구덩이에 넣는 그런 사망의 길로 가는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대장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군대 대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신실하고 정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앞에 나타나서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서 싸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의 대장, 군대 대장 이 장관은 여기 한번 등장하지 여호수아서 끝날 때까지 기록을 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행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대신 싸우죠. 내 몸은 나가서 싸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이 가나안 땅 전국 전쟁은 철저하게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전. 악인들을 심판하는 대리전으로 우리를 투입시켜서 그 악을 심판하는 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아지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악과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에 딱 서는데 여호수아가 겁도 없이 야 너는 누구냐? 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질문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었으면 여호수아는 여기에 가나안 땅 인도도 못하고요.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야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야 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야 너 싸우러 왔는데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질문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간혹가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또 오늘 질문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질문한 것처럼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악인들 편이냐 이야기할 때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편도 아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받는 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쓴 곳,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나 열왕기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받는 자의 삶. 특별히 루키스 5장에서도 보아스가 그 루스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의구를 다하기 위해서 나보다 유력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서 내가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마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표징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려했던 광야길에 이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 지면에서 가장 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자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냥 말씀으로 팁으로 준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내 자손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우리나라에 보이는 하늘 별 아닙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별이 수도 없이 촘촘하게 많은 게 있습니다. 그 별 셀 수 있는지 바닷가 모래 한 삽 떠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 세고 나면 여러분에게 모래를 센 것 날수만큼 준다고 하면 다 세알려가지고 하늘 안 틀리고 세알릴 수 있겠습니까? 박을 써내고 그거 세알리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세알리면 답 틀리면 안 되잖아요. 딱 정답이 맞아야 살잖아요.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그때쯤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줍니다. 그게 약 한 25년간입니다. 75세에 그가 부름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25년 동안을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네가 비웃었던 그 비웃음에 대한 이름으로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100세의 아이를 얻고 난 이후에 그가 몇 년을 더 살았는 줄 아세요? 175세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거 몇 년 기다려가지고 25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더블이 아니고 쓰리더블로 살다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린 것 이상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도 보상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그것을 갑절에 갑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며칠 안 된 이제 말씀을 회복하고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고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 그 일곱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건넜던 그 요단강의 그 길을 건너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받은 이들에게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룩하니까 너는 신을 내게 거기서 내게 벗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 이양이라는 것,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자격을 내가 아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 룻은 뭐 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내가 이 가정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남자가 없으니까 씨가 내려갈 수 있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 이양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맡긴 겁니다. 이 처음에 여호와 앞에 서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는 그 불꽃 가운데서도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 그곳에서 너희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신을 벗는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도망가서 숨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모세에게 여호와는 네가 하려고 했던 것, 그 내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길 40년 동안을 나를 위해서 수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이분은 40년 동안의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복자의 승리자로 오신 그 주님, 약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했는데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름으로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모두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인 예수 그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리를 내게 이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표자 모형이지만 실제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이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약속하는 그 땅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 벗는 자의 삶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봤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매기면 한 50점, 60점 점은 될 것 같아요. 점수가 왜 났냐고요? 여러분 점수 스스로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이나 될까요? 여러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신발 벗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되게 해주는 그것을 믿고 살았다면 10점이 나오면 여러분 대단한 점수입니다. 그럼 저는 왜 40점을 더 받은 자로 생각하냐고요? 조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신받는 자의 삶, 오늘 예수에게 맡기는 삶,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승리자고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 영광에 뭐를 준 거예요? 키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키를 들고 사용하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약속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하늘 양식을 이제 만나를 먹다가 그 다음날 여리고 평지에 서서 그들이 그 땅에 난 소산물을 먹고 난 이후에 이 만나가 그 다음날 끝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양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광야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여주지만 그들은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진설병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곳에 딱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지요.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조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합니다. 이것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기는 사는데 믿는 자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자가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존한 삶을 누리게 되는 특권을 가진 생명과는 다릅니다. 뭐예요? 고통과 심판에 죄악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면 믿습니까? 대답이 신천네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하늘 양식입니다. 광야길에서 먹어도 죽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맡기면은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군대 장관께 맡기면은 여호수아에게 예수에게 맡기면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영원히 살도록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광야길에 그 옷을 낡아지지 않고 내 인생이 낡아지지 않고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양식,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소산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양식, 떨어지는 이 양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삶에 들어와서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성경을 내게 먹여주시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날 이 하늘의 양식이 끊어진 거예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 하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의 땅, 지금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에 깃발든 주의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굳게 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광야길의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리하면서 하늘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 만나가 이제 실제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 양식을 먹여주기 때문에 그 땅 소산, 그 땅의 소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 여리고 평지에 그 평지에서 풍족한 그 땅에서 난 소산물, 즉 보리와 밀 같은 것을 그 땅에 물이 넘칠 때는 언제라고요? 모맥을 보리와 맥주 이런 것들 그 맥주 보리를 거두는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하면 썰이에서 먹은 거예요. 썰이. 내 거 아닌 그들이 악인들이 지어놓은 것을 내가 먹은 거예요. 이 말씀들은 이 자문에서 나오고 전도서에서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대사님 선생님 뭐 신약에도 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위해서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신받는 자의 삶입니다. 그 신받는 자의 삶이 6장에서 어떻게 신받는 자의 삶으로 순종하며 나가는지 또 그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6장에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받는 자의 삶의 의미가 뭔지 핵심적으로 말하면 권리 이양, 내 모든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양보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동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유도 있고 어렵지 않잖아요. 이유도 있고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맡기면은 주님께 신받는 자의 삶만 살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내가 모든 걸 살려고 바둥바둥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받는 자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받는